예, 오늘은 12절, 13절인데 이 말씀은 뭐 어느 구절이나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경건 생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적으로 경건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인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으로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그거를 이제 오늘 두 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장 1절은 그 앞에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아마 3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내용을 요약한 말이 8장 1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함이 없는 확고한 진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8장 1절입니다. 그것은 어느 때는 정죄를 당하고 어느 때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이면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치 않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이 세상과 천국에도 없습니다. 이 천상의 영적 어떤 존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8장 33절에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의롭다 하신 이 의는 불법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34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는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굳게 붙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그러므로란 말은 사실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한 내용을, 교리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또 진리를 이해할 때에 항상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 있어서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때로 넘어져서 죄를 짓고, 그래서 죄를 보통 짓는 게 아니라 많이 지어서 죄에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시편 기자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얘기를 해도 다시 정죄 아래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죠? 어떤 상황에도 정죄 아래로 넘어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이 의롭다함은 영원한 것이고 단번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또다시 정죄 아래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확고한 진리 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이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이란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우리란 말을 쓰죠. 우리는 너희라고 안 그러고 우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우리란 속에 바울이 포함됐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있는 여러분도 포함되지만 바울이 우리라고 말할 땐 자기를 포함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이 확고한 진리 위에 서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다음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다. 그런데 육신에게 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너희들, 또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빚진 자다. 그러나 육신에 진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빚진 자냐? 형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빚이란 뭐냐면 어떤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으면 빚진 게 아니죠. 당당히 일을 해서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 값없이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자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빚을 졌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은혜로 받았죠. 정죄함을 당치 않는 것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복은 단번에 은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빚진 자됨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14절에 보면,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졌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미에서 빚진 자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이고, 독생자를 값없이 주신 거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성령을 주신 모든 것,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모든 것 다 뭐예요? 노력해서 된 거 아니죠?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빚진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빚진 자다. 은혜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의 특징은 뭐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냥 보답 아무리 한다 그래도 다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빚진 자죠. 나 당당히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선택부터 부르심부터 예수님 주심부터 다 전부 다 그 사랑 전체가 값없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나는 평생 동안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진 자로 돼. 그런 말이 이게. 자, 형제들아,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빚진 자라
이런 말이에요.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그러나 이 은혜에 빚지고 하나님께 빚졌지. 그 다음에 보면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에게 빚져서 그 빚을 갚으려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네, 그런 말이에요. 육신에게 빚졌다면 육신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우리를 얽매고 죄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전적 부패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육신이 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빚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용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빚을 갚아야 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결코 육신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거 확실하고 분명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그 절대적인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어. 해방받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 있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육신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성향. 그래서 그 성향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고, 이게 성향이에요. 그런 성향이 있는 육신에게 빚진 자는 결코 아니다. 이거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진리예요. 나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빚은 졌지만 육신에 빚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할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확고한 1장 3장부터 나오는 칭의의 교리에 확고하게 항상 서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진리다. 이 확고한 진리를 언제나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진리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죄를 졌으니까 이거 또 형편없구나. 나는 이제 또 정죄 아래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확고한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육신이 남아있어요. 부패한 본성이.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은 그 성향이 뭐냐면 진리를 싫어해요. 그 성향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성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기 전에는 육신이 완전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힘이 없는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아있는데 믿는 우리 안에 죄가 활동을 해서 이 육신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각양 육신적인 욕망을 하나님이 대적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육신적인 욕망들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그래서 각양 탐심을 만드는 일을 뭐가 하냐면 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근데 이 죄는 우리 절대적인 죄의 지배는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인 죄의 지배 영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는 이 연약한 육신과 육신의 활동과 죄의 영향 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 끝나냐 하면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죠. 그러므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이건 법이에요.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법은 영향력을 미쳐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법을 국가에서 하나 딱 만들면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이거는 하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그거를 거듭난 속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걸 행하기를 원해. 그런데 죄가 육신을 꼬드겨서 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욕망을 일으켜요. 탐심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것을 행하도록 이제 어느 정도냐면 광기를 일으킨다 그래요. 광기. 그래서 너무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행동을 해. 뭐가 강해서요? 하고 싶은 욕망이 강력해서 광기를 일으켜서 내가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원리상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이제 싸움이 있는 거죠. 그 싸움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이제 7장 23절 24절이었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와요. 그래서 이 22절에서는 7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2절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하다 라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탄식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바울의 탄식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탄식을 안 합니다. 내가 못해서 속상하지.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할 수 없어서 속상하고 막 그러지. 이 갈등을 못하는 거예요. 갈등을.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 어느 정도예요? 바울까지도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포로가 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우리의 그 육신의 각양 탐심을, 욕망을 일으켜서 행동하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아는 것 가지고 못 이겨.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앞에 그런 얘기 쭉 했어요.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성령의 지배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육신대로 만약에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이걸 이기지 못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와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라 그러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다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원리가 전체가 그래요. 그리스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죽는다는 말을.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또다시 정죄 아래로 가야 돼.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 졌을 때에 육신을 따라 삶으로 내가 이게 죄는 두 가지예요. 마음의 성향으로 마음의 결심을 했을 때, 또 하나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로 그거를 즐기고 있을 때 마음의 죄. 그 다음에 그게 강력해져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실제적인 죄, 행동적인 죄.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야 가늠하지 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생각했죠. 실제적으로 죄를 죽여야, 사람을 죽여야 살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마음에 벌써 악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벌써 뭐예요? 살인죄죠. 그죠? 안 그래?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벌써 남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랬는데 그럼 죽이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죄고, 그 다음에 마음에 벌써 미움을 품으면 그게 살인죄. 그거는 행동은 안 나타났는데 마음속에 벌써 그런 정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어쩌다가 미운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내 마음에 품어요. 보자, 너 두고 보자. 요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살인죄라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난 죄는 심각하고 마음의 죄는 심각하지 않은가? 아니, 똑같아. 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육신에 품었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그러니까 살면이란 말이 그 다음 밑에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몸의 행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다 그 말은 몸의 행실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행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말로 죄 죽이기 이런 말을 써요. 죄 죽이기.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죄를 죽이면이란 말은 현재형이요. 현재형.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헬라어가 나올 때는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라. 죽이는 일은 어쩌다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 죽이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죽인다는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죄를 한번 죽이면 그 죄가 아주 없어지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계시록 3장 1절에서 우리는 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1절에서 죽는다는 말을 설명을 해줬어요. 자,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건 예수님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살았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죽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죽었다. 근데 이 죽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행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행위. 그래서 내 행위를 아는데 내 행위를 보면은 살았다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실제로 죽었다 그 말은 행위를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야.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행위야.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육신이 있는데 죄가 탐심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탐심이 나서 그걸 하려고 막 속에서 막 광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벌써 속의 죄예요. 우리는 그때 빨리 해결을 해야 돼. 마음속에 있을 때 빨리 해결을 하고 자복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진행을 시켰어. 그럼 뭐가 나와요? 몸이 행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에 몸의 행위예요. 몸의 행위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죽여라. 이런 말이요. 그거를 죽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고 행동까지 계속 나가. 계속 살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 죽는다는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의 행위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13절 잘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육신이 탐심을 만들어서 그 탐심을 회개하지 않고 행함으로 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반드시요, 반드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행위는 뭐냐면 죄죠. 그렇게.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근데 영으로서 몸에 행실이 나오지 않도록 죽이면 내가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설교 제목에 있는 대로 복음적인 참된 경건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다. 경건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은 경건한 거야. 예를 들자면 내가 교회 가서 날면 주일이면 꼭 교회가 참석을 해. 나는 또 봉사도 해.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럼 나는 경건해. 그 경건이 아니라는 거지. 경건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영으로서 이게 영. 이건 성령이에요. 이거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다음에 살림이 여기에 산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따가 더 많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뭘로 되냐면 성령으로 가능해요. 자, 죄가 우리 안에 활동해서 탐심을 만들어 가지고 몸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그거를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가능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거를 이기는 사람은 경건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경건이 없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근데 죽인다는 말은 영어로 스킬이 아닙니다. 스킬 그러면 없애는 거죠. 죽여 없애는 거죠. 모티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죽이는 거는 아예 한번 죽이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없어지질 않아.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강력한 광기를 점점 약화시켜서 그거를 몰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 몸의 행실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고, 근데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제 경건한 삶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는 살리니라고 했어요. 참된 성도의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살리니라는 뜻이에요. 참된 성도의 삶, 진정한 경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몸의 행위를 성령이 죽이게 되면, 약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경건이고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성령을 무슨 은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죽인다는 말을 이게 어떻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가? 자, 이거는 성령이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거리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사실은 성령이 하시지만 여기에 너희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죽이는 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왜? 계속 죽여야 되니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여라. 그건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그거를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탐심이 일어날 때 이걸 죽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죽게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할 일이에요. 평생 작업이지만 내가 날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역사를 말씀드릴 때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6절 이어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6절로 가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자, 성령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에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뭘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의 육신의 행위를 죽이게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성경을 사랑해야 돼.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고 감화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났던 그런 강력한 힘들, 죄성들이, 죄의 영향들이 약화되게 돼요. 힘을 잃게 돼요. 욕심이 힘을 잃고 탐심이 힘을 잃고 정욕이 힘을 잃고 다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그 말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 자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자, 15장 26절도 봅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요거 나오신다는 말을 지난번에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처음 믿을 때 오시는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감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시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이제 죄가 탐욕을 만들어내 가지고 광기를 부려서 행위로 나가려고 할 때에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났다, 교만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났다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 나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심으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욕심과 욕망과 탐심이 무력해진다.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거 죽이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마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간구하고, 이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 이거 안 하고, 너희가 이거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가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확신시켜 주시고 막 그럴 때 그게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한 우리가 성령이 적용해 주시는 거,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지요. 이게 나야. 이 나를 알게 되면 그러면 죄가 어떻게 돼? 죄가 우리를 강력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 말씀이 딱 우리 안에 경험이 되면, 역사가 되면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손댈 수가 없구나 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너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그렇죠, 약화됐으니까, 죽였으니까 몸의 육신의 그 행함을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행함을 모티파이, 죽였으니까, 약화시켰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12절,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사욕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것이라는 것이 기뻐지고 확신되어졌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사욕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12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도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못하게도 하고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없이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를 그 다음에 뭐예요? 죄에게 안 드리고 누구에게 드려요? 다시 살아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말씀에 우리를 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요. 산다는 게 뭐냐?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참된 성도의 삶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요. 왜?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 속상함에 막 매여 있던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화평이 근심 걱정이 사로잡힌 사람이 화평이 일어나요. 인내하게 되고 자비 양선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인내 자비 양성 충성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본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인내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너 어려움 줄 때 인내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인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지, 내 본심에서 육신에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그 사역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이 감동을 우리 안에 주시는 일을 안 하고,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12절 13절이. 그래서 이 제목을 이게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되게 이제 그 텔레비 같은 데서 설교, 목사님 설교나 이제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다 너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착한 삶을 내가 살아라.
이거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의 윤리를 가리키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성도들에게 참된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또 우리가 잘 이제 앞에서부터 나왔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이 유기체적이라 유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장 또 3장 18절까지 그다음에 19절부터 그다음에 4장까지 그다음에 5장 연합 그리스도 안의 연합 그다음에 6장 7장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그 전체를 하나의 틀로 이해해야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이게 올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몇 마디 뭐 배웠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복음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인은 복음적으로 살아야 참된 경건을 살 수가 있어요.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아까 로마서 6장 11절 12절 그게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막 화가 났어.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그 화가 어떻게, 이거 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화내나? 내가 이걸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나? 그러니까 성령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가졌던 모든 뭐 다툼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또 뭐 투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우습게 돼.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힘을 잃어버려. 그래서 여기 오늘 말한 대로 몸의 행실을 몰티파이 하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을 하는, 우리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다, 정말 이 죽이는 일 안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즉시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는 정죄를 받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정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죄가 아니냐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심판대 앞에 와서 야,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라고 옛날 거 다 다시 기억을 다시 시켜서 그래가지고 심판할까요?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그거 심판받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피로 다 끝내주셨어요.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주시고 깊은 바다에 다 그냥 아예 바다에 다 집어넣고 일평생의 죄를. 그러면 주님 오셔서 무슨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했냐? 내가 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느냐?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 내 종에게 냉수 한 그릇 줬지? 그 냉수 한 그릇도 안 잊어버리고 주님이 다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신.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스럽게 우리를 해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심판대지 정죄의 심판대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언어가 그런데 신앙이 믿는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일은 자백한다는 말이 더 편해요. 자백한다. 말씀드린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게 자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옳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백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깝다. 그리고 그거는 아버지 앞에. 근데 그건 자백이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대적하고 그 사랑을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셔야죠. 그래서 방송 이렇게 나오는 그 보면은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되게 눈물을 흘리고 울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옛날에 자기 엄마 또 아버지 다 못해드린 거 그럴 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죄졌다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상처를 입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예민하지 못해서 마땅히 슬퍼할 일을 그 분량만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아픔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이 죽었을 때 독생자의 아픔은, 독생자를 인한 하나님의 아픔은 태양을 어둠을 임하게 할 정도로 아프고 힘든 거예요. 아버지께. 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죄들을 자백하는 태도입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대충 또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싸우지. 죄와 싸우지.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에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형제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빚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죄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빚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는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다시 정죄로 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죄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응?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이 되려고 할 때에 그 행실을 죽여버리면, 힘을 약화시켜버리면, 멀티파이하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다. 이 생명을 얻은 성도답게 살아간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성경에 나오는 또 교회 성경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서 너희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영으로서 죽이기 위해서 성령과 가까이 교제하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령과 교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참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 경건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짐으로 가능한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삶이에요. 이 삶이.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지난번에 그 여러분이 뭐 제가 보내준 거 같이 나눴다고 그러죠? 네. 그런 삶.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사랑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령으로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이런 일을 늘 힘써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성도로서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한 대로 사람을 따라 사는 삶이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죠. 그죠? 그건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